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2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먼저 먼저 된 된 자로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나중된 자로서 자로서 먼저 먼저 될 될 자가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을 맛보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천국을 맛보는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감사의 사람이 오고요. 축복하는 사람 곁에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소망, 천국 시민권,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천국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천국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던가요? 아니면 천국을 소유하던 사람인가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맛보았고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고백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데 천국을 맛본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맛본다. 어떨 때 천국을 맛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힌트를 드렸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요. 죄에서 해방될 때 천국을 맛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천국을 맛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무슨 상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을 완전히 인정할 때 한마디로 우리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간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나 혹은 의문 앞에서 전의를 상실한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나는 좀 심하게 말하면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그 방법을 찾다가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절대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창조주를 만나야 하는구나. 혹은 구원자를 만나야 하는구나 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자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저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겠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누구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겹겹이 묵혀있던 죄의 사슬, 우리를 끊지 못하는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고백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고백이 늘 나오는 사람,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의 위에 올라가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제가 저 사람을 포용하고 품고 할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제가 저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돌 던지지 못하고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돈이나 권세나 노력이나 인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믿음을 예수님이 살 수 있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보화를 사듯이, 천국은 감춰 있기 때문에 보화를 사듯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남들이 못 알아본 흙 속에 묻혀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곡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일순간에 다 바치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시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를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해요? 비교해요. 내가 제 가격 주고 산 게 맞나? 고민해요. 검색해요. 분석해요. 여러분 뭘 하나를 살 때도 우리는 집중해서 아껴서 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고 팔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요, 우리는 집중해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요. 나의 관심과 나의 소비 습관, 생활 습관,
우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집중도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돈을 쓰고 돈을 버는 일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는 증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보화와 진주로 비유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 집중된 그 믿음, 그것이 보화요 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집중된 삶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뜻인 거예요. 점점 제가 풀어서 설명해요. 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해요. 그 따름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 우리에게 진짜 충만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구나.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일순간의 회개, 일순간의 용서, 일순간의 제사함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죠.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된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주님 말씀대로 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사는 거였구나. 내가 왜 이전에는 이걸 몰라서 그렇게 아둥바둥 돈만 거리고 살았을까? 그게 아니라 세상 권력도 아니고 세상 돈도 아니고 세상의 인맥도 아니고 뭐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순종, 그 순종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더라.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뭐가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용서함이 있어요. 내어줌이 있어요. 양보함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다른 단어로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형제라. 와.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요. 우리의 인격이 달라요. 우리의 격이 달라져요.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면 결혼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해요. 계급 지으려고 해요. 귀족과 천민으로 나누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그 논리로 사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논리로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늘 뭐가 넘쳐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교회에서 사랑이 있다고 해서, 배려가 있다고 해서 늘 그 사랑과 배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 계급장 다 떼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위치들을 감사하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와 아래를,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다 놨어요. 이제 그것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깨질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의 이야기를 떠들어도 사랑을 행함이 없고 모본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내 위치 때문에, 내 사역의 방식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다 통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 있느냐, 진짜 양보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자기 희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임을 믿으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갈래요. 실천하는 삶 속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난주에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런데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얘기가 있고 오늘 그 후속작으로 19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자,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간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에 걸렸어요. 지금 몹시 놀라서 당황했어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성공하고 싶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좀 잘 살아보려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분명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사람을 낚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사람을 낚는다는 얘기가 뭐냐고. 우리에게 권세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요. 제자들이 반색하는 거예요. 와, 제자들이 속았다 이거. 야, 우리 제대로 속았다. 제대로 낚였다. 지금 이 상황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제자들이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직 제자들은 이 말 뭔 말인지 몰라요.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곤란한 질문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를 보니까 알겠고 내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알겠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도 난 답이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난 구원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게 아니고 진리더라는 거예요. 진리. 참 진리. 이게 깨달아질 때부터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여전히 제공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 아, 이게 은혜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걸 깨달을 때 이게 은혜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살아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아직 천국 문이 막혀 있는 게 맞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럼 저에게 꼭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도저히 나를 구원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거든.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 영혼은 확정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기회를 주셨구나. 난 뭐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을 뿐이에요. 1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본전 생각나는 거죠.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아버지 뭐 가지고 있던 뭐 집이나 터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본전 생각 안 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 같아도 본전 생각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우리 정말 은혜가 되는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뜨겁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선포하십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르고 그냥 뜬금없는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분명 나를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심판하시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전토가 뭐예요? 농사 짓는 밭이고 또 뭐 여러 귀한 땅들이겠죠. 그리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약속하리라 상속하리라. 네. 이만하면 예수님 따라갈 만하죠. 이제 이 정도 되면 따라갈 만하죠. 약속이 돼 있잖아요. 보상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성취돼야 할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아무튼 똑똑한 사람들 말은 잘 들어야 돼.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 되면 너희도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거에 몇 배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왕이 하는 얘기예요. 왕이 하는 이야기. 세상을 지배한 왕들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갈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정말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는 삽입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성경에 첨부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그 이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해서 죽지만 그의 후손들이 남는데요.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이 후손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칭송받는지 몰라요. 대접받기 시작해요. 귀족 자리에 가게 돼요. 저는 굳이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와 또 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기만을 놓고 보지 않더라도 오늘날 이 나라에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가정들마다 그 가정이 얼마나 부흥했고 성장했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됐는지 저는 역사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이 부흥했냐는 것. 교회만 부흥했습니까? 교회의 부흥의 기초는 뭐예요? 성도의 부흥이에요. 성도의 부흥된 삶이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재물의 부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이 대한민국 땅이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비싼 값어치인 줄 아세요? 전 세계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땅의 값어치가 여러분 일본이 우리 땅에 한 3배 이상 더 크대요. 3배 이상 더 크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이 일본 땅보다 더 비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땅을 다 합쳐놓으면 일본 땅을 더 비싸게 볼 수 있대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좁은 땅이 이 정말 북한도 없이 남한만 있는 이 땅이 그렇게 비싼 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있냐는 완전히 전쟁 폐허로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간 나라들마다 부흥했고 성장했고 그 나라마다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 시대만 아니더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기만 하면 잘못되거나 땅이 줄어들거나 가세가 기울었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만일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가세가 기울었다. 정말 내가 처음보다 어려워졌다 하는 분이 있으면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지금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풍요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천국을 잃어버리냐면 욕심에서 잃어버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인생의 풍파가 다 그치고 우리에게 무슨 보호막이 갖춰져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무슨 쇠화살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고난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고난이 사라지고 날마다 광명한 빛이 비춰진다. 이건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광명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향해서 억지로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의연해지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순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달리 보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맛보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깊어지면서, 그래, 내가 이 고난도 나 때문에 생긴 고난인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욕심부렸구나. 그때부터 천국의 본질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가? 죄와 사망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영생과 축복, 이런 게 뭔가? 예전엔 관심 없었던 것이 이게 다 고난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이게 관심이 없어지는 건데, 고난이 생기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 절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 사순절 절기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아무 죄 없고 흠 없으신 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누굴 위하여 고난 당하셨는가가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이 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고초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나?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린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나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 되고, 그분의 찔림이 나의 찔림이 되고,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니, 반대로 그분이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그분이 행복해 하실 일이 뭘까? 주님의 시선이 빛나는 그 자리가 무엇일까? 거기에도 사랑이, 거기에도 헌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천국을 맛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천국을 늘 맛보는 사람이 되는가? 그 5가지에 대해서 요약하듯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인데요. 첫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복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천국을 맛본다고요? 회개할 때.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진리입니까? 너무 간단한 두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 저는 가까이도 아니에요. 회개하라. 곧 천국이다. 회개하면 천국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곁에 있는. 두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으셔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시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진리와 깊이는 너무너무 깊어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도 한 200시간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요.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요. 길게 5장에 끝인사로 다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가 범사에 감사하라만이 아니고 앞에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한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자하여 버려라. 악은 따르지 말고 쫓아라. 오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냐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만 바라봐요. 성공하려고 쫓아가요. 여러분, 거기만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만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낮은 곳을 봐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손길이 없이는,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잃고 강제로 낮아졌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야 기뻐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만하니까 기뻐하는 비교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네 번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하라는 얘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로 따지면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말씀을 깨닫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기도하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죄의 용서함이 있어요. 또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언제 경험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다가 함께 예배 드리던 날이 있어요. 참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 드리던 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래 큰 교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러분,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수준 좀 있다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신분석학에서 혹은 상식이 있는 의학적인 상식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하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밝혀서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세상 상식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해진다는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죄의 용서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있으시고 늘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천국이 내 옆에 있었구나. 아니, 내가 이미 천국 속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